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가 되는 교회이고 거룩한 교회이고 보편적인 교회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도들이 믿었던 복음, 그 복음에 관한 고백, 그 고백과 가르침 위에,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바로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의 고백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음부는 서로 싸우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 편이 아니고 교회와 음부는 하나가 될 수 없고 늘 항상 싸우는 관계인데 이 사도적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음부의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싸움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아직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광야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교회와 음부의 싸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아주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데 모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광야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적인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적인 교회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음부의 권세와 부딪히게 되고 음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런데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였는지 우리가 보는 가운데에 프라무스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로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40일을 주야로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주야로 금식하셨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시고 줄이신지라 그럽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금식하셔도 괜찮아. 예수님이시니까 금식을 하셔도 배가 안 고프셔. 그게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셨더니 줄이신지라, 지금 배가 고프신 거예요. 너무 무엇인가가 먹고 싶은 바로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떡이 먹고 싶은 그 상황인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유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쉬면서 또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데, 이제 그 유다 광야는 이렇게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라 정말 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광야에서 이제 앉아서 이제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가이드의 설명에 제가 집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눈을 팔고 있었어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돌들이 정말 많은데 그 돌들이요, 그 사이즈와 모양이 딱 곰보빵, 팥빵 같아. 네. 제가 그때 배가 좀 고팠었나 봐요. 그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돌들을 보셨겠구나. 딱 빵 사이즈와 빵 모양인 거예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웠을까. 바로 그때의 마귀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배가 부르다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고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니까 떡 5조각과 생선 2토막을 가지고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 아이들 다 합하면 훨씬 더 많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아주 배부르게 먹이신 거예요. 막 배고팠던 사람들이 아주 배부르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웅이 되어버렸어. 저 예수님이 우리의 배를 채워주셨다. 예수님이 영웅이 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웅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막 이상한 말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말씀을 하시고 뭐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웅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아니 누가 이러한 가르침을 따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떡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멘이 아닌 거예요. 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지 않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나갑니다. 그렇지 말하지 아니하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왜 나온 거예요? 떡을 얻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의 고백은 뭔가요? 사도의 고백은 뭔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말하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사도적인 교회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저희들이 보면서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사도적인 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가성비를 따질 때가 있고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원하는 일은 우리 가성비 따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저 돈을 주고 저거를 구입한다?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근데 나에게는 아깝지 않아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고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성비를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가성비를 따질 때가 있는 거죠. 갑자기 아깝고, 그 돈으로. 그 여자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더니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지죠.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가성비를 따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평상시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옥합을 깨트려서 옥합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엉뚱한 때에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깝다, 낭비했다. 그런데 사도적인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낄 때는 정말 아끼지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때는 낭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낭비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시험을 보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에서 뛰어내렸을 때에 천사들이 너를 받들을 것이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라, 과시해라, 자랑하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실 수 있어요. 천사들이 받들이면서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아주 소프트하게 랜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나를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한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사람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도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는 자신이 사도라는 그 사도의 신분, 그 콜링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나로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삶에서 하는 일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갈 때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아, 대단하다. 아, 훌륭한 믿음이다. 아, 훌륭한 헌신이다. 근데 성전 꼭대기에 왜 올라가는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야.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갈 때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인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받을 수 있고 우리를 칭찬할 수 있고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열심과 그 수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가? 이 순종과 이 헌신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시험처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에 천사들이 나를 수종 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더 알리고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사도적인 교회는 그 차이를 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그러면 교회로서 이 일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태복음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세요. 4장 10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엎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것이 또한 사도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세 번째 시험에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 그 바로 예수님의 그 고백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사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성공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요. 주는 그럽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주는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you입니다. You are the Christ.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할 때에는 나보다 더 높으신 분한테 너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내 앞에 서 있는 당신, you, 당신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13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도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보통 도시가 아닌 거예요.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아주 멋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의 최고의 도시인 것입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도시는 일단 그 도시 중앙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 신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웅장함과 그 화려함이 어마어마했어요. 또 도서관이 있어야 하고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러한 요건을 다 갖춘 도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도시에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 촌사람들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어요. 생전 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시는데, 이 예수님은 허름한 옷차림에, 특별한 정확한 직업도 없고, 로마 황제와 비교한다면, 세상적으로 본다면 너무 보잘것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황제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촌스러운 허름한 옷차림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것도 아닌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이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도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적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빌립보 가이사랴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흔드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그런데 또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떠한 경우에는 꼭 세상의 성공이라기보다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세상의 성공이 될 수 있겠죠. 어떠한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해, 가장 소중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가족을 희생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프로모션도 어떠한 사람들은 턴 다운해요. 이 프로모션 때문에 내가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그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프로모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할 수도 있는데 확장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나에게 시간이 더 많게 되고, 그 시간을 가지고 자녀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내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다 다른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예수님 뒤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뒤에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일 때, 그때에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 만국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러한 고백을 한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 그것보다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을 생각하며 사도들의 고백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내 삶에서 나는 제대로 된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 가성비를 따질 때와 따지지 않아야 할 때를 나는 분별할 수 있는가? 정말 돈과 시간을 써야 하는 그러한 곳에 쓰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요. 또 2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열심과 그 헌신과 그 순종과 그 희생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세 번째는 나에게 빌립보 가이사랴는 무엇인가, 어디인가, 누구인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빌립보 가이사랴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그것이 걸리면 나의 믿음을 내려놓게 되는, 다른 때는 다 괜찮은데 그것만큼만은 내가 양보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 빌립보 가이사랴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 다른 것이 나에게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허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1853년 9월에 영국 리버풀 도시 항구에서 이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간다? 그럼 다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어머니를 뵐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작별 인사입니다. 이제 허슨 테일러가 배에 탔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허슨 테일러에게 손수건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봅니다. 배가 떠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부두를 계속 걸으면서, 처음에는 걷다가 나중에는 뛰면서 허슨 테일러를 향하여서 손수건을 흔들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 허슨 테일러는 이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어머니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멀리서 어머니의 비명소리, 어머니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허슨 테일러에게는 무엇이 빌립보 가이사랴였을까요? 어머니인 거죠. 허슨 테일러 어머니에게는 또 빌립보 가이사랴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아들인 거죠. 허슨 테일러도 그렇고 어머니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 그렇게 아픔이 되고 통곡할 정도로 마음은 아팠지만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허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했을까요?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허슨 테일러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수님을 택한 것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에 다녔던 교회에 선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 엔지니어셨어요. 엔지니어로 살다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19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오셨는데, 이제 부모님이 오셔서 마켓을 하신 거예요. 작은 마켓을. 그래서 그 가게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부모님의 이제 심부름으로 어디를 다녀온 거예요. 다녀왔는데 다시 그 가게로 돌아오는데 그 가게 앞에 경찰차, 앰뷸런스들이 막 있어. 그래서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 가게에 권총 강도가 들어와서 아버지를 쏴 죽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만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장남이었어요. 아래 동생들이 있었고. 그래서 19살 나이에 이제 가장이 되어서 막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되니까요.
동생들도 챙겨야 되고 홀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한 가운데에 좀 늦었지만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엔지니어가 되어서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엔지니어로, 그러면서 또한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콜링을 주신 거예요. 목회자의 콜링을. 이제 직장을 다 사임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사임하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될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발 부탁이다.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그리고 이제는 엔지니어로서 이제는 잘 살만한데 이 에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다오. 제발 목사는 되지 마라. 엔지니어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섬길 수 있잖아.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게 되었는데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 에미의 마지막 소원이야. 이 에미의 마지막 소원을 좀 들어다오. 눈물을 막 흘리면서 아들아 목회자의 길 가지 마. 목사 되지 마. 그 목사님에게는 바로 어머니가 빌립보 가이사랴인 거죠. 눈물을 흘리며 말리시는 어머니인데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주님의 콜링을 따르신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이러한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빌립보 가이사랴 앞에서는 주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이만큼 갔다가 돌아오고 이만큼 갔다가 돌아오고 항상 빌립보 가이사랴에서는 막히는 거예요. 근데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 빌립보 가이사랴를 뚫고 나아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프라무스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도들의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빌립보 가이사랴를 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